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는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21장, 22장, 23장을 건너뛰어서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왜 이렇게 건너뛰는지에 대한 이유는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해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출발과 목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원의 출발은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듯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은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는 분명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충분히 나름 상세하다라고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렸기에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구원의 출발점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 어린 양을 죽게 하셔서 그 죽음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죽음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그 대속의 원리가 우리 구원의 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출발이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면 우리 구원의 출발은 십자가, 우리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어린 양의 대속의 원리와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출발이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었듯이 우리 구원의 출발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죽음, 거기서부터 우리 구원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가듯이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시작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목적도 출애굽기 19장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후에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의 첫 일성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명령이나 율법이나 제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명령을 따라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부르심의 원리를 잘 깨달은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역시 동일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분의 피의 희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역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름이 현실에 적용되어 이게 이방 나라에 증거되는 방식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6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통해 만방을 시온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세상의 모든 백성, 세상의 모든 나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각자의 다양한 삶의 유형이 있고 다양하게 이 책임을 감당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 무엇을 하던 큰 틀에서 우리는 다 이 하나의 목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3주간 동안 살펴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우리 구원의 출발과 그리고 그 목적에 관한 의미를 살펴보는 일이 우리 삶 전체를 돌아보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사료되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번 혹은 3번에 걸쳐서 이제 차근차근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먼저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의 설교들과 여러 가지 기회와 또 글들을 통해서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정리하여 쉽게 이해가 되시도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잘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비록 구약 시대에 당시에 고대 히타이트 민족을 비롯한 여러 고대 민족들, 국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조약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문헌이나 이방인들의 언약 의식 속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아니 어쩌면 결코 존재할 수 없었던 성경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성경만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타난 때는 노아 시대 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누구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첫 대상은 노아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아담이 이 언약 관계에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으로는 그렇게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에 대하여 계속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 이후에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언약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거대하고 큰 틀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언약일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맺는다는 것과 언약 의식을 행하는 일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 언약 의식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 언약을 맺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언약을 맺는 것과 언약 의식이 행해지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이 둘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이 맺어지는 것과 언약 의식을 행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둘의 차이를 잘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을 맺다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또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포괄적인 선택과 구원의 총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언약이 맺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 의식을 행하는 그 어떤 의식적 행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도 언약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의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장차 이 땅에, 궁극적으로는 물론 유대인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 조상을 통하여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결정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순간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은 맺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약 400여 년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납니다. 그때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존재가 애굽에 생겨나기도 이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획하시고 그들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들 사이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태어난 자로 살고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이 땅에 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속에 계획하시고 내가 누구누구를 이 땅에 내보내겠다. 그를 내 백성 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안에 들어간 겁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이 이 원리를 잘 터득하였습니다. 주의 백성은 이 땅에 나기 이전부터 이미 주의 백성이었다. 라는 것이 성경의 생각이고 가르침입니다. 이 원리가 참으로 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도무지 터득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원리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지자를 부르신다거나 심지어 세례 요한도 그가 태어나기 수백여 년 전에 이미 말라기서에서 말씀함으로써 그가 이 땅에 나지 않았지만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셨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상입니다. 이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노아를 포함하여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신 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직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장차 태어날 모든 백성, 심지어 수백 년 후에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사건들, 이런 것들이 그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언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갖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 시대에 당시에 히타이트 민족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 속에 언약이라는 것은 흔히 존재하는 조약 의식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집을 사려면 부동산 계약서를 쓰듯이 개인 간에,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사회 간에, 또 왕과 신하들 간에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언약들이 다 존재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 속에 존재하지 않는, 오직 성경에만 존재하는 이 언약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대상과 언약을 맺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기에 성경에만 나타나는, 하나님만이 맺으실 수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과 언약을 맺으실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문제와도 연관됩니다. 그것은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존재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원 행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누구와 약속해서 내가 너 구원할게, 내가 너 하나님의 백성 삼을게,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그를 선택하고 계획하고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나게 해야 되겠다, 어떤 목적으로 그를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시작되는 이 전반적인 구원의 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약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당시 이방인의 언약의 조항 안에는 결코 이런 내용을 담을 수도 그리고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언약 대상자를 선택하셔서 그 대상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언약을 맺는 행위는 오직 성경 안에만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위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을 맺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언약의 대상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언약의 대상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그 대상과는 언약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이 언약의 특징은 철저하게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여러 가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하는 다양한 것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약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건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지 핵심적인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셨다면 바로 그 순간에 맺어졌습니다. 무엇이? 언약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땅에 내보내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롭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동시에 칼빈이 주장하는 중요한 신학적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매우 놀랍고도 그리고 포괄적인 광범위한 언약의 특징을 우리가 다 알기 힘들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언약이 맺어지는 언약의 맺음과 이 언약이 하나의 의식으로 나타나는 언약 의식은 전혀 별개인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두 가지 특징이, 그러니까 언약이 맺어지는 것과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 이 두 가지 특징이 다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의식을 갖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동물의 피를 단에 뿌리게 하시고 언약서를 낭독해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의식을 행합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의식을 갖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의식을 갖는 이 출애굽기 24장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미 400여 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이 언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부르신 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케 하신 일, 하나님께서 애굽의 학대와 핍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신 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신 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징치하신 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대리적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일,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마시게 하신 일 등등등,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전부 출애굽기 24장 이전의 기록들인데, 그 이후의 기록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의 기록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나타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구원의 출발이면서 동시에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물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때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공식적으로 언약 의식을 가지시기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의식은 출애굽기 24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24장 이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다, 이것이 곧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은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이미 언약 의식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제사장 나라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걸쳐지는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언약의 규정들, 제가 19장 말씀드리고 24장으로 건너뛰었는데 그 20장과 23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율법입니다. 언약 의식이 행해지기 전에 이미 그들은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부터 말씀드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특징, 오직 성경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언약,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에 본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가 맺어주신 이 거룩한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저희를 언약의 대상자 안에 포함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절 안에 들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대하여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수록 놀랍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더욱 충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 땅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흠 없이 당당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